하박국서 BC 600년 경입니다. BC란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정도 600년 경이고요. 남쪽 유다의 멸망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왜요? 왜 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항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왜 이 나라 이 민족을 멸망시키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항변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또 따지고 또 하나님이 대답하고 이렇게 된 성경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대부분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게 그냥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서는 대듭니다. 왜요? 이렇게 대듭니다. 왜? 왜냐하면 하박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로 치달아도 그냥 멸망당하게 놔두지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성차별 금지법이 예를 들어서 통과되고 낙태가 폐지가 되고 영적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손을 놓으신다고 할 때 정말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이 나라 세계 선교사 2위이고 참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손을 놓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 같은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이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박국이 그래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하박국서 앞에 나와 있어요. 따지고 하나님이 설명하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가 쭉 오다가 앞에 내용은 이렇게 다 생략을 하고요. 결국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실까요? 16절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죠, 전쟁.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이게 뭐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전쟁이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환난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 오늘 제가 기사를 잠깐 보니까 진돗개가 발령돼 가지고 북한에서 넘어왔니 많이 지금 완전히 군이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바빌론이 밀고 들어와서 진짜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만약에 북한이 우리 수도권에 미사일 쏘면 우리 땅 밑은 전부 다 도시가스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폭발이라는 거예요. 도시가스 관, 이게 땅 밑에 미사일이 탁 터지면 건물 몇 개가 수준이 아니라 도시가스 관이 터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튼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하박국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초소에서 떨렸도다.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실까요? 17절 보시면 전쟁이 와서 싹 가져가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모든 기반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는 나무 열매를 쭉 얘기하는 것 같고 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적용하면 우리 삶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이렇게 16절처럼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재정이 무너질 때, 회사가 무너질 때,
건강이 무너질 때, 자녀들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기반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사실.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을 잃고, 재정을 잃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환란이 오면 삶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환란이 막 와도 나는 끄떡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 되던 회사가 막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건강이 막 무너지고, 말 잘 듣던 아이들이 막 무너지고, 좋았던 관계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 믿음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환란이 그런 거예요. 환란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데도 18절에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삶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바빌론이 침략해서 모든 게 다 잿더미가 되고 다 무너졌거든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큐티 한번 보시죠. 17절.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형편이 17절과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먹을 게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다. 자, 회사가 잘 안 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건강이 악화되고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다 무너졌어요. 삶의 기반이 다 이렇게 흔들려요. 다 흔들게. 그럼 여러분은 16절처럼 될 것 같아요? 18절처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가정에 그 많던 무화과 나무가 다 없어지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어지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지고 밭에 먹을 게 없어지고 우리는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고 이거 환란이죠. 그럼 여러분은 16절로 갈 것 같아요? 18절로 갈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좀 하다가 내 자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나는 16절로 갈까? 18절로 갈까? 제가 정답 하나 얘기할까요? 왔다 갔다. 어떤 날은 여기 갔다, 어떤 날은 내려갔다. 걱정했다가, 찬양했다가, 맡겼다가, 염려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박국은 결론으로 18절입니다. 16절로 시작했지만 18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회사가 어렵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이 말 안 듣고 관계가 깨지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박국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저는 못 모를 때 설교할 때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랬는데 참 하기가 어려워요. 삶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미친 거 아닌가 이게? 아니 정말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지금 내가 지금 중리산이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이건 생각 없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게 말이 돼요? 하박국은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기 18절 말씀 보면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하다가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조건,
그 조건이 좋아서 눈에 보이는 대로 기뻐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있어서 기뻐했지만 이제는 없어져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 때문에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영적인 것 때문에 즐거워하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힘이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더라고요. 옛날에는 물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가 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있어서 기뻐했고 없어지면 흔들렸는데 이제는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져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좋은 회사 들어가면 기뻐하고 승진하면 기뻐하고 집 사면 기뻐하고 차 바꾸면 기뻐하고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많아지면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의 시각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가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들은 후가 달라진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 전과 말씀을 깨달은 후가 달라진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절망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게 참 된다는 게 신기하다 할 정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까요? 과천과 세종시 10억 로또 분양받기만 해도 돈 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전혀 관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25만 명이 신청했답니다. 폭주했답니다. 세종시 25만 명이면 제가 목포에서 목회를 했는데 목포 인구가 23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포 인구 전체가 세종시 아파트에 달라붙은 겁니다. 그 분양받으려고. 홈페이지가 마비되고요. 분양받기만 해도 10억 그냥 번답니다. 그래서 25만 명이 이렇게 폭주했습니다. 세종시가 완전히 저 밑에 저기 옛날에 시골이었잖아요. 근데 행정 도시 이전으로 부동산이 지금 폭등을 하고 그 아파트 받으려고 목포 인구가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야,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19세면 무조건 분양 신청할 수 있답니다.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물론 이렇게 신청할 돈도 없고 뭐 청약주택도 몇 달 또 사모가 어떻게 했는지 몇 달 뭐 그런 것도 난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요. 세상의 것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것을 참 보기가 힘들구나. 여러분 보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이 분양받아서 좋은 아파트 가면 좋지만 제 설교는 그걸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보기 시작하면 자꾸 거기 보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집중한다는 게 이게 쉬울까요? 세상은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보고 사셨어요? 산다고 하지 마요, 신비주의. 목사님 하루 종일 하나님 보고 살았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봐요? 그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는 조건이 사라져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게 진짜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노예였던 어느 목사님, 우리 같은 시차례였는데요. 경기도 광주에 목회를 하십니다. 저희 노예에서 이제 나가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다른 노예 가신다고요? 나가셨는데 경기도 광주에 목회를 하시는데 몇천 평입니다.
교회 땅이 몇천 평이에요. 지방에도 지방, 그 다음에 이 수도권에 땅을 이 목사님 개인이 수만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만 평을. 교회도 수천 평이고, 수만 평이라니까 2, 3만 평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얘기만 들은 걸 종합하면 한 2, 30만 평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완전히 부동산 재벌 목사님이 계세요. 교회도 수천 평이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분이 그걸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합니다. 옆에 앉으면 그 얘기를 자꾸 해요. 자기 땅 얘기를 자꾸 해요. 땅 얘기를 자꾸 해요. 땅 얘기를 그래요. 땅 얘기를. 그래서 어디 앉아있는데 그분이 오면 이렇게 오는 것 같으면 도망가요. 듣기 싫어서. 땅 얘기를 자꾸 한다니까. 그래서 그분 교회에서 한번 시찰을 했는데 얼마나 대접을 융성하게 했어요. 그냥 온 교인이 막 봉사부가 총동원돼가지고 작년인가요? 막, 와, 정말 뭐 음식을 그렇게 시찰에 목사님을 대접을 하고,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잘 안 가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쉬다가 가는데 다 먹고 후다닥 다 가요. 앉았다 걸렸다 하면 또 땅 얘기 들어요. 그 땅 몇 평이고 땅이 얼마고 땅 얘기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반들은 사실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없다가도 생기기도 하는 게 삶의 기반입니다. 재정도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물질 아닙니까? 할렐루야.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내 평생 좋은 관계를 맺자고 살아도 어떤 일이 있으면 그 관계가 틀리는 게 또 관계가 그렇습니다. 삶의 기반은 항상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삶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삶의 기반과 전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박국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보이는 조건이 사라져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동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2년째입니다. 내년에 3년째 들어가는데 상가 세도 내야 되고 하는데 개척이 참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저에게 중고등부 수련회비, 그때 우리 중고등부 부장 권사님이 그 남은 걸 어디 참 귀한 데 썼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 교회로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보내고, 그분이 참 너무 큰 힘이 된다 하고도 감사도 오고 이랬어요. 근데 이 친구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개척 교회인데도 성도들이 안 오고 이 상가세를 내지 못하고 밀려 있고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에 하박국 같이는 아니겠지만 그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곧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라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조건이 흔들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뭐가 능력입니까?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남들 가진 거 내가 가질 때 기뻐하고 남들 안 가졌을 때 나도 절망한다면 뭐가 그게 능력입니까? 때로는 병들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재정이 흔들리고 회사가 무너질 지경 돼도 기뻐할 수 있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기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기반이 흔들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시선을 나에게로 두지 마시고 자신의 환경에 두지 마시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맞춰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난하고 또 힘들게 사는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순수하고 부자라고 탐욕스럽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가난해도 돈 욕심에 빠져가지고 돈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라도 그 돈을 나누어주고 섬기는 부자가 있어요. 가난해서 더 독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이 사람은 순수할 것이다, 아니에요. 가난해도 독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도 다 악질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부자라도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난하기 때문에 돈하고 염려하고 막 하는 사람들 보면 더 어렵겠다. 왜? 가난하기 때문에 더 돈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틀림없더라고. 여러분, 가난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삶의 기반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시선을 땅에다 두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보면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의식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시선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선을 바꾸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이렇게 기뻐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걱정하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참 많습니다. 다 잃은 것 같지만,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지금까지 부교역자 생활을 하거나 이전 목회지나 30년 가까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처음 겪는 숫자적인 기근을 저는 겪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마침 가나안 땅에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흉년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풍년이 돼야 되는데 흉년을 겪었잖아요. 저는 정말 이 설교를 어떤 분이 들으시든 간에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든 또 단독 목회를 8년 하든 숫자적으로 기근을 겪은 적은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가 있지만 항상 숫자적으로는 너무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많은 성도 잃었지만 하나님 또 채워주시는 것도 경험을 했고, 부교육자 때는 한 번도 잃은 거 없이 그냥 2년 맡으면 30명이 그냥 100명 되고 100명 맡으면 200명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저도 처음 겪는 어떤 기근을 저는 겪고 있어요. 텅 빈 예배 자리를 보면서 마음이 텅 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도 단단히 마음 먹고 왔어요. 사모가 카톡으로 경고를 했어요. 오늘 많이 적으니 마음 단단히 준비하고 설교하세요. 네. 혹시나 흔들릴까 봐. 목회자는 그래요. 숫자가 많으면 힘이 나고 숫자가 적으면 힘이 빠지고 그래요. 아무리 온라인으로 한국교회가 하니 많이 해도 나는 아직도 교회는 방송국이 아니다. 교회는 그래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포기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저도 역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회복이 잘 안 돼요. 올해는 어떻게든 진돗개 전도 한 번 밀면 놓쳤는데 하다가 다 물었던 거 다 놓고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물긴 뭘 물어 다 놓고 지금 살고 있는데, 네. 또 다른 시련을 저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기가 사실 제일 힘듭니다. 조금만 넘으면 주일날 예배 해야 되는데 참 아깝다. 수요일 하기 좀 아깝다. 그렇다고 너무 또 낮출려니 오는 성도한테 이렇게 너무 또 들을 게 없이 보내면 안 되고 은혜는 줘야 되니까 수요일날 설교 준비하기가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도 회사가 지금 어렵고 마이너스가 되고
건강에 큰 어려움이 오고 관계가 깨지고 할 때 보이는 것에 자꾸 마음 뺏기지 말고 신앙 뺏기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우리 주위에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격려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의 이웃을 보세요. 여러분의 우리 성도를 보세요. 가족을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개그맨 박지선이가 엄마하고 자살했잖아요. 박지선이라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육학을 전공했던 정말 똑똑한 개그맨인데 얼굴이 너무 사실 좀 이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예쁘지는 않는데 다른 개그맨들은 요즘에 뭐 라디오도 나오고 다 프로 하나씩 만드는데 이 개그맨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는데 결국 엄마와 같이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이상하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대요. 마음이 아프고 좀 사실 충격이고 목숨 끊지 말지. 지난번에 그 젊은 여자 가수들 구하라, 설리, 참 저만 세상적으로 보이는 그 정말 그 예쁜 그 여자애들도 자살했잖아요. 그 엄청난 부와 그걸 놔두고 그 가수 활동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걸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혼자 있다라는 외로움이 스스로 절망으로 몰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 때 같이 힘들어 해주고, 여러분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이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해주고, 여러분이 회복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해야 돼요. 교회 생활. 세상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논리 가운데 내가 도움이 되면 도와준다고 하지만 도움이 안 되면 떠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관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해주고,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는 그리스도인들 같은 교우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감사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하박국처럼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첫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가족을 보시고 같은 우리 성도들을 보시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추수감사절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나 혼란이나 위기나 모든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성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삶의 기반이 무너질 때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기반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련을 겪으면 그동안에 내가 기반을 두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의 기반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유익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보이는 것들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내 옆에,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우리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는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또다시 추수감사절이 옵니다.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시련과 혼란과 위기 가운데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